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조대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권자에서 떨어뜨리만 하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조대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겨울에 탈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를 의지하지 않으며 탈취한 것으로 하나님을 주지만 정죄인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는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한 무명의 시인이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나의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어이하리. 이 시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고통 없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니, 고통 없이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면제받는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를 배우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글귀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감사한 자들이야.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을 어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진정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의 어떤 명시적 의미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게 현실 속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삶이 쪼들리고 내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길 때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닥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아요. 인생의 연약함이지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에는 감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원리,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 배경이 그의 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에 의해 자식이 칼을 들고 아비를 치겠다고 달려들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멀리 피난을 가면서 그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때 자기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기울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표현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해마다 울타리를 이렇게 지어요. 울타리를 큰 나무, 단단한 나무를 베어다가 울타리를 꽂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막아놓아요. 그런데 이제 늦가을쯤, 가을, 겨울쯤 되면 이게 엉성해져요. 이제 약해져요.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울타리가 넘어져요. 다윗의 처지가 그렇다고 말해요.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기울어 넘어지는 담과 같다고. 지금 다윗의 처지는 넘어지고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은 이런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여 달려든다는 것. 가만두어도 비참하고 내몰리고 있는 처지인데 아예 밟아버리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것. 다윗은 비참한 처지에 의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모함하여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올라갈 자리도 없는 자리에서는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한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가 비참한 자리에 내몰려 떨어뜨려졌어요. 이미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백성들도 그에게서 흩어지고 신하들도 떠나고 더 초락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몰아서 죽이려고 해요.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잃고 신하와 백성들도 잃고 언제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너무도 암울한 상황.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해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이 장면이 마음에 이렇게 밟히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 그리고 잘생긴 자식, 그리고 좀 내 마음이 더 끌리는 자식에게 내몰려서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맞서 싸우지 못하고 맨발로 이렇게 비참한 심정으로 피난을 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는데 사실 이 말은 오히려 다윗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그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불안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2절 말씀에 이어서 6절에 다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할 때 2절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 6절에 단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서 그가 조금씩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가 믿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습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죠. 1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5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2절과 6절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은
1절과 5절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내 앞에 환경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정없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생이. 이게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해답이 1절과 5절에 반복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의 그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그의 이 고백 속에 그의 마음을 읽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바라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여 우리말 성경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함을 의미하고 바란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다. 침묵과 기다림이 이 시련 속에서 다윗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고 굴복하여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저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억울한 일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과 기다림이 가장 어려워요. 그것이 불평이 되었든 원망이 되었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넋두리가 되었든 사람은 뭔가 이렇게 쏟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기다리고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약해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과 기다림의 바라봄 이 과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로 의지하는 믿음의 역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고비 속에서 입을 다물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애원하듯 그 인생이 신음하여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어려움을 향하면 제일 먼저 도움이 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을 떠올려요. 그가 누구일까? 대부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의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후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고 도움을 청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 자기 생각과 다름을 알게 돼요. 자기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모든 인생은 아담의 자식이에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짓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허무하고 입김에 불과하다. 여기에 입김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는 뜻의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전도서 공부할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그 헤벨이라는 말이 입김이라는 말, 입김. 추운 날 입김을 불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입김은 헛되고 공허함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위세 등등한 인생조차 헤벨, 입김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한낱 입김에 불과한 인생들이 자랑과 자만에 차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인생도 속임수이니라고 말해서 저는 이 말이 참 애절하게 와닿습니다. 인생도 속임수이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무게 있는 존재라고 여겨요.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삽니다. 이 사실을 언제 절실하게 깨닫는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절대적인 하나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가냘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유능하고 나보다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그도 그냥 입김에 불과하다라고. 그가 잘난 체하고 그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부하고 있다면 그는 속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자기 인생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 그런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가르치셨고 자기는 계속 배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배웠다는 말입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리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실제 권능으로 또 인자함으로 내 온 심령을 사로잡아 임하여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요동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소유자로 서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요 나의 구원이요 피난처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분이시니 모든 백성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크게 흔들리고 요동칠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로라는 말은 모든 때, 평생에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그저 한때 열심을 내는 취미 정도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시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로해야 된다. 내 깊은 속을 하나님께 내어보이라. 내 중심에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고백과 노래로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